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먼저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서로 기분 좋게 인사들 나누셨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인사하실 때 나를 웃겨주세요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를 웃겨주세요 하면서 나를 웃겨주십시오. 나이 들면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말이 막 섞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회갑잔치가 생각이 안 나서 회갑잔치 잘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육순하고 회갑하고 섞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육갑잔치 잘했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 조심하셔야 돼요. 육갑잔치 잘했냐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라죠. 본문의 주인공이 사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랑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봐도 제가 보기에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축복받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말이죠, 바지 입었다가 또 덮고 그러면 시원한 치마도 입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 치마 입으면은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배가 부르면은 축복받았다 그런다고. 축복받았다. 남자 배 부르면은 비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은 이 남자보다는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돼? 사나이 마음이 아프죠. 사나이 마음이 아픈데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은 주먹이 우는 거야. 특히 남자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냥 불쌍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비하시키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아담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아담은. 왜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담이 한국 사람 같으면 절대 선악과를 안 따먹고 뱀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뭘 특별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뱀을 좋아한다. 오늘 주인공이 사라라고 하는 참 복 많은 할머니죠. 복 있는 여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 복 많은 여자 시리즈가 있어요. 그 시리즈가 뭐냐면은 이쁜데 공부도 잘하는 복 많은 여자죠. 그죠? 그리고 연애도 많이 했는데 시집만 잘 가는 여자도 복 많은 여자예요. 그리고 소녀수술을 여기저기 막 했는데 티 안 나는 여자. 저도 이 딸 가진 부모니까 말이죠. 모처럼 전철 타고 가면 여자 눈에 이렇게 보고 쌍꺼풀 수술을 잘했으면 저게 어디서 했을까. 딸 가진 이 아빠의 이제 마음입니다. 또 복 있는 여자들 시리즈가 있는데 뭐 골프 치고 여행 다 다녀도 뭐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만 척척 붙는 여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여자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50, 60 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히 여자들 베들레헴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살이 찌는데 이 50, 60대도 말이죠. 아가씨들처럼 딱 들러붙는 옷을 입고 싶어도 못 입는 거예요. 왜냐면은 툭 튀어나오니까. 툭 튀어나오니까. 보기 싫거든. 뛰면 막 덜렁거려 막 이게. 근데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여자. 참 부러운 여자죠. 그리고 또 뭡니까? 건강도 타고났는데 자녀들도 효도하고 남편도 안 죽고 자기를 잘 챙겨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여러분 복 있는 여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질투받을 정도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는 좀 웃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는데 교회 올 때 들어올 때 인사 팍 쓰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감정 있으세요? 뭐 따지러 오신 거야?
물론 뭐 여러분 살다 보면 말이죠, 인생의 공감을 만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정말 섭섭해서 따지려고 인상 팍 쓰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뭐 어쩌다가 한 번이지,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미소를 싹 지면서 그러면서 교회 들어올 때에 여러분 바라보는 저도 좋고 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보니까요, 인상 팍 쓰고 계시는 것보다 웃는 게 멋있어. 웃는 게 이쁘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씩 한번 웃어주세요. 그리고 웃을 때 말이죠, 입을 좀 크게 벌리고 웃으세요. 입을 씩 하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비웃는 거거든. 그러지 마시고 웃을 때는 입꼬리가 어디에 닿아야 돼? 귀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쁩니다. 활짝 웃으셔야 여러분 이쁘고 멋있고 또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이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시리어스하지만 않아요. 심각하고 엄숙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웃음이 숨겨져 있어요. 웃음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라가 뭐라고 하냐, 18장에, 오늘 본문은 21장이지만 18장에 보면은 사라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네. 하나님은 웃기시는 하나님이시오. 사라가 애를 낳을 것이다. 그 사라가 내 나이가 90인데 여자로서 생리가 끊겼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장막안에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 또 하나님이 따지죠. 너 웃었지? 너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두렵고 떨려서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웃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두고 봐라.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에게 올 텐데 넌 그때는 애를 가질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실현 불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맨 처음에 이 사라가 웃었을 때는요, 약간 쓴 웃음이 있어. 쓴 웃음. 야, 그게 가능해? 지금 내가 나이가 90인데 애를 낳아? 그러나 진짜 뭡니까? 마음속의 소망이 뭐예요? 애를 갖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짜 소망이 뭡니까? 애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사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비관적인 문제는 애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자녀 부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인구가 반토막된다는 거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자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돼. 심각한 문제죠.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자녀들이 출산되지 않으면은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 시대의 자녀도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성의 자존심이 걸릴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이 걸릴 문제였는데 이 사라가 다 좋은데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을 때에는 내가 이미 생리도 끊기고 나이도 90이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라에게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맨 처음에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웃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에 아무튼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데 팍 하고 웃으셨어요. 웃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웃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듣는 사람에게는 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말, 여러분 저주 섞인 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은, 기분 좋은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우리에게 약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 그 약이 되고 마음이 달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잠언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뭡니까? 기쁘게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입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어요? 패역을 말하느니라. 저주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악인이십니까? 다 의인이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뭡니까? 기쁘게 할 것을 알고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즐거운 말을 해야 돼요. 늘 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웃을 일이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웃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웃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해서 즐거워서 웃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요,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0년간 이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해온 미국의 리버트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웃음이 항암 치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웃는다라는 것이 항암 치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웃음은 말이죠. 아하하 하고 웃게 되면은 우리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 심장을 튼튼하게 한대요. 근데 짜증은 뭡니까? 우리의 교감 신경을 예민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은 뭡니까? 웃음은 우리에게 건강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의대의 이 플라이 박사는 특별히 깔깔거리면서 크게 웃는 웃음은 우리 체내에 있는 낡은 공기를 새 공기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하루에 수백 번씩 웃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웃음이 사라져. 웃음이 사라지는 대신에 뭘 쉽니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한숨 쉬는 거 봤어요? 5살짜리 꼬마애가 밥 먹다마다 에휴 이거 없거든. 근데 늘 웃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숨 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혈중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한숨을 쉬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크게 웃게 되면은 우리 혈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또 곱게 늙잖아요. 이 주름도 이쁘게 지거든. 나이 들면 어차피 주름 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웃으셔서 멋있게 또 아름답게 얼굴 모양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 자기께 되기 위해서 그는 이름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삶의 스타일도 바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이, 그 약속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그는 이름도 바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을 그는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어느 집이든지 사실은 말이죠, 그 가정에 가장노릇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뜨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집집마다 자식이 문제 없는 집이 여러분 요즘 없습니다. 자식 얘기하면 다 한숨 쉬고 속상한 거예요. 한 가정에 가장노릇 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뭐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 입장에서 행복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행복과 기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을 때에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네가 지금 웃지만 너 진짜 웃을 날이 있을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울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슬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이 상상력을 동원하면 정말 웃기는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이 말이죠,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데 그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여러분 칼을 썼습니까? 창을 썼습니까? 총을 썼습니까? 뭘 썼어요? 항아리를 두들기면, 요즘 말로 하면 냄비를 두들기면서. 여러분 코미디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미디안 민족들에게 먹히느냐 마느냐 하는 그 절대절명의 시기에 칼을 쓴 것도 아니고 뭘 썼습니까? 냄비를 두들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죠?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폭탄을 썼습니까? 사다리를 갖고 올라갔습니까? 뭘 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주위를 돌았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에서 지켜보면은 여러분 그 코미디입니까? 안 코미디입니까? 야, 정말 웃기시는 하나님이네. 돈 따고 이게 무너져? 근데 결국 그 코미디 같은 일이 사실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코미디 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웃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은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강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면서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웃으면서,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웃으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내가 미소 지을 때, 웃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웃음에 참 인색해요. 한국 사람들은 웃음에 얼마나 인색하냐면은, 저도 바뀌었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 타거나 문 열고 그러면 땡큐 웃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들어오면 웃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들어오는데 씩 웃으면은 미친놈 취급받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요, 뭐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뭐라고 하냐면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요. 웃기고 자빠졌네가 욕이요. 그렇게 합의 봤어. 다 그냥 한국 사람끼리는 합의 봤어.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 남 웃기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알아요? 요즘에서야 사람 웃기는 게 쉽지 않다고 난리가 나서 여러분 텔레비에서 웃기는 사람 돈 많이 벌더라.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이라는 그 이름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보고 뭐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 조상의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비록 사라는 어이없는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행복한 여인으로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아비의 집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토를 떠나라는 것은 본능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양육강식의 이 동물과 같은 세계 속에서 지금 내가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명의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사명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은 3가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식욕 본능.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뭐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죽은 귀신도 먹고 죽은 귀신이 뭐 때까지 좋다고 그러고 말이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새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먹는 거에 대한 인간의 본능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종족 보존에 대한 능력이, 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간에 남녀 칠세 뭐라고 했어요? 진앙청. 요즘 애들은 빨라가지고 초등학교 애들도 동그라미 그려보라고 하면은 남자애들은 여자친구 얼굴 그리고 여자애들은 남자 얼굴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능인 거예요. 세 번째 본능은 뭐냐면 갈증 본능입니다. 갈증 본능. 갈증이라는 건 마신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스트레스 받을 때 뭘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으면 뭐 마셔요? 예? 그렇지만 냉수 꾹꾹꾹 마시잖아요. 또 터프하고는 소주 마셔. 그 쓰러지는 거지. 요즘 현대인들은 씹는 거 싫어해요. 마시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집 난리 나죠. 스무디집 난리 나죠. 뭐 여름만 되면은 이 씹는 거, 현대인들은 씹는 거 싫어요. 그냥 막 쭉쭉 마시는 거. 마셔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갈증 해소에 대한 이 본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본능에 사로잡히고 본능에 집착하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본토를 떠나라는 것은 본능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웃을 수 있는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에릭 프롬은 우리에게 제2의 본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의 본능. 첫 번째는 관계성. 사람은 말이죠. 다 관계, 자식관계, 직장에서도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이 관계에 만족해야,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체성. 어디 가든지 자기가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더라도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뿌리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뿌리라는 것은 내 계보, 내 조직, 기왕이면은 좋은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는, 기왕이면은 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노숙인 그런 데 속하는 인생이 아니라 좀 잘나고 멋있고 좀 풍성한 조직에 좀 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 에릭 프롬이 말하고 있는 이 제2의 본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제2의 본능이든 프로이트가 말하는 세 가지 본능이든 간에 본능에 따라 사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의 한계를 넘어서 그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웃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웃을 수 있는 언약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참 이 웃기 힘듭니다.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애완견을 키워본 적이, 애들 때문에 키워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마음에 다 이 개를 키운다네. 개를. 첫 번째 개가 뭐예요? 편견. 또 다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가 뭡니까? 선입견.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개가 두 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견자가 개견자예요. 편견과 뭐예요?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이 내 마음에 늘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말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늘 이렇게 굽어볼 수밖에 없는, 늘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늘 나라는 상황에 굴곡되어져서 볼 수 없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웃을 수 없고 우리는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겁니다. 늘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버리고
또 내 본능에 집착하는 것, 내 본능에 충실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웃을 수 있는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웃기를 원하고 행복한 걸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원한다면 그 아비와 본토의 집을 떠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편견의 벽을 헐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크게 일단은 웃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꼬리가 이 귀에 걸릴 정도로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할례라는 것은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잘라냈다. 내 죄를 잘라내고 내 소욕을 잘라내고 내 본능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사명에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할례의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라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함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웃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웃음이 여러분의 웃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